자리에 나와 함께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귀엽고 깜찍한 우리 유치부 친구들, 예쁘고 사랑스러운 유년부 친구들, 씩씩하고 멋진 초등부 친구들, 명절 잘 지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셔서 주일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최우선으로 여길 줄 믿으며 신나게 찬양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이에요.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하나님께 기도함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이름으로 기도함을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사모님을 통하여 기도가 무엇이며 기도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리는 시간마다 그 가정에 부모님과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예배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2층 본당에서 같이 드립니다. 지금은 선생님들과 예배를 같이 녹화하지만 우리 친구들 나와서 같이 그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엄마하고 손잡고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2층 본당에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나와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예배 드리고요. 매일 하나님과 큐티하며 즐겁고 항상 기쁘게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생활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치유년 초등 친구 여러분. 설날을 부모님들과 함께 잘 보내셨나요?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제목은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의 표적.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11장 29절로 30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로 30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아멘. 요절 말씀은요 29절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짧게 하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고. 다시 말하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악한 세대에게. 악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죄를 많이 지었다는 이 약한 세대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것, 이런 모든 것을 악한 세대에 포함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나니. 누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입니다. 자, 지난주에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내비게이션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길을 안내해 준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셨는데 그럼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길이 되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바로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셔서 길을 안내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다고. 길이 되신 예수님, 따라가야 하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 바로 이것을 표적이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표적이라는 말을, 표적이라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용하냐면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나 이런 거 갖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어디에 가고 싶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거기에 내가 원하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나요? 부자가 되는 것, 똑똑해서 공부를 잘하는 것, 무엇인가 나라의 정치인이 되는 것, 또 박사가 되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표적이 돼야 돼. 내가 표적이야. 이 표적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따라오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영생이 뭐라고 그랬냐면 영생은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표적이에요. 다시 정리할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적, 내비게이션이 무엇이냐면 천국 가는 길이다. 천국을 가는 길을 안내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목적지는 천국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적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그 믿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표적을 알게 되면 그것을 아는 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내비게이션이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인도하는 길 안내자가 될 수 있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벳세다 들녘에서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어요. 그것을 눈으로 보고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표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로 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 표적을 보기를 원한다고요. 왜 그들이 이렇게 말했는지 아세요? 그들은요, 이 시대에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었어요. 로마가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전쟁을 해서 이겨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았던 거예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로마에서 그 포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까? 포로에서 해방시켜 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물고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이라면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와서 가버나움까지,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까지 따라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병이어의 표적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주는 자, 떡, 예수님의 몸을 말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했죠.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훗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누리게 될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적은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는 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표적을 통해서.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기록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을 삶으로 사셨어요. 약속하신, 언약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신 이런 모든 말씀을 삶으로 사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표적이라고 이야기해요. 기억나세요?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이루신 구원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요나의 표적에 대한 이야기,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한 이야기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원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수님을 이 가버나움까지 쫓아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악하고 음란하구나. 정말 악하구나. 너희들을 기쁘게 할 표적만 구하고 있구나.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인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자이신 예수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기쁘게 할 것,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찾아왔구나.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칭찬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꾸짖으셨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 그 표적이 무엇이냐면 요나가 밤낮으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도 요나처럼 밤과 낮으로 3일 동안,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야단을 치고 꾸짖으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나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나는 너희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냐면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냐면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나도 3일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또 많은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럼 요나의 표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은 지옥을 경험한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땅속에서 3일 동안 지옥의 권세를 사단이 있는 사단의 권세를 물리친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고 하면 요나가 바다에 빠져서 풍랑 속에서 겪은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이에요. 예수님이 만난 십자가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요나를 찾아갔어요.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수도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그 아수르에서 그 포로로 살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서 니느웨 사람들,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긴 들어야 되겠는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아수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자기네 나라를 멸망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통 중에 있는데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이 요나는 그것이 마음이 불편했어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는 척하고는 다른 데 가는 배를 탔어요. 그 배는 다시스로 가는 배였어요. 몰래 그곳에 타고 가서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리고서 니느웨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서 배 밑창까지 내려가서 모르는 척하고 자기 자신이 생각이 마음이 괴로운 것을 피하기 위해서 배 밑창에 가서 잠을 들었어요.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배가, 요나가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났어요. 무서운 풍랑을 만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모두가 다 죽을 만큼 위험한 일이 됐어요. 다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선장과 선원들 많은 사람들은 갑자기 일어난 이 풍랑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왜 이렇게 풍랑이 일어났냐, 누구 때문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찾다 보니까 배 밑창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모르고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나에게 물었어요. 깨워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일이, 이렇게 풍랑이 일어난 것이 누구 때문인지 우리 한번 제비를 뽑아 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나는 가슴이 쿵 했어요. 심쿵 했어요. 와, 자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풍랑이 일어난 것을, 하나님이 풍랑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제비에 뽑힌 거예요. 그때 요나는 결심했어요. 나 때문에 이렇게 풍랑이 와서 여러분들이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를 바닷속에 던지고 나면 이 풍랑이 잔잔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바닷속에 던지세요. 바다로 던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진짜 요나의 말대로 요나를 바닷속에 던지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그때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3일 동안 그 뱃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요나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내가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를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회개하라고 복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여 큰 물고기가 그 니느웨 바닷가에, 해변가에 토해내게 했어요. 이 일은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뭐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으세요. 요나를 죽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죽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요나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물고기가 니느웨 해변가에 토해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바로 요나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요나의 표적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나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남을 통해, 요나가 물속에 빠짐으로, 뱃속에 번져짐으로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죄에 대하여 죽어주심으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구원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 사람들이 영적인 죽음에 있는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려는, 거듭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알고 오셨지요?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시신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요나도 니느웨에 가서 무엇을 이야기했냐고요? 니느웨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40일 이후에 40일이 지나고 나면 이 느느웨 성을 다 멸망시키신다고 합니다. 이 말만 전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통해서 이 니느웨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니느웨 성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성을 멸하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하고 돌이켰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요나가 회개를 외치게 하신 것처럼 바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죄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려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왜 요나와 같은 풍랑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실까요? 우리에게는 3번이에요. 왜 우리에게 요나의 풍랑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죄 지으면 죄의 결과로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죄를 다스리는 것은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을 미워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죄를 짓게 하는 사단에 대해서 진노하세요. 심히 노하세요. 아주 화를 많이 내세요. 왜냐하면 사단을 미워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단의 것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은 마음이 아파하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자,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날까요? 죄를 짓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주신다는 건가요? 벌을 주시기 위함이라고요? 아니에요. 그 벌을 주시는 목적은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이에요. 근데 또 다른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나는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믿음이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점점 크게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기도 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도구이기도 한 거예요. 고난은 훈련을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예요.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고난을 주시고 네가 스스로 이겨봐, 네가 해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고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고난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풍랑을 주셔요. 어려움을 주셔요. 고난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만 의지해라. 예수님께만 의지해라.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지키고 보호한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알려주시기 위하여,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신다고 기록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난을 이긴다는 것은 믿음의 크기예요. 근데 이 믿음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눈에 보이나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눈에 보이나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것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다 전해주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예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것을 우리에게 다 그대로 전달해 주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렇게 믿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렇게 아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따라 살 수밖에 없도록 인도해 주세요. 내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위험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왕따시켜요. 바보라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만나게 하기도 해요.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표적이라는 것, 예수님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믿음으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아픔과 고난을 당해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는 풍랑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풍랑을 만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은 바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무엇이라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은 참 하나님과 아들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냥 눈으로 보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져서 아는 것이에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에요. 그렇게 알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기록된 성경이에요. 말씀이에요. 바로 이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 그것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 이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배우고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늘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바르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면서도 가끔씩 죄의 길에 설 때가 많아요. 악한 일에서 할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고, 회개하면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자꾸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믿는 자는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아야 되고 노력했지만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면 돌이키면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 어려움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을 돕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만난 어려움을 어떻게 이겼는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도와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도와줄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돕는 사람이 되라고. 바로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이에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이에요. 제자가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고난을 만났을 때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훈련되어져 가는 것, 훈련되어져 가는 것은 나만 훈련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이런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세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다.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어. 그러니 힘을 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를 지키고 보호하는 자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만난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만난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움을 마음에 힘들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 또한 다스리실 것이니까, 지켜주실 것이니까, 그 가운데서 이기게 하실 것이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믿고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어요. 내가 이긴다고요? 아니에요.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께서 이기게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돼서 이 세상에서 표적 예수님이 가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오늘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표적은 바로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이다.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은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 생명이고 길이 되어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내비게이션으로 삼고 살아가실 수 있겠어요? 아멘이지요?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을 목적으로 하고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러나 집에서 TV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심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코로나를 이기게 하시고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서 하루빨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하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친구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